사람들은 일생에 일어나서 늘 언제나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낯선 곳으로 향하여 길을 가게 되어지지요. 오늘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맥그레스의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는 인간은 좋든 싫든 여행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나름대로 계획하여 여행하기도 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토록 우리의 삶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장소에 가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행을 할 때는 우리가 행복한 여행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은 힘들게 어렵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꼭 잊혀지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목적이 분명하면은 행복한 여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일상의 삶의 계획을 잡아서 대부분 우리들은 하루 일어나면 그냥 그때그때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의 어떤 평생 여행이라면은 학교를 나름대로 내가 정하기도 하고, 직장도 원하는 직장 가기를 원하고, 결혼 생활도 결혼도 좋은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서 이 사람이다 하여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잡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은 장애물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아니했던 그런 유혹과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 갈등, 선택. 그래서 이 맥그레스의 내 평생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는 산책하듯이 살지 말고 미리 마라톤을 준비하듯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갖추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여행은 모든 사람이 꿈을 꿉니다. 내가 어디를 여행할 것이다, 내가 어디에서 잠을 잘 것이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겠다, 내가 누구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나서 갔다 와서 참 이번 여행은 좋았다, 나빴다, 나름대로 여행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함께 했던 친구와 동료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보면은 거기에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정은 높은 산을 가게 될 터이오니 여러분 슬리퍼 신지 마시고 운동화를 착용하시고 모자를 가지시고 물도 준비하시고 선크림을 바르시고 정상에 비가 올 수 있는 우산도 하나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물도 준비하셔서 이렇게 내일 아침 4시 모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팀들이 모이는 중에 어떤 사람은 봤더니 슬리퍼 하나만 떡 신고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봅니다. 자, 어쨌든 차로 이동하여서 그렇게 이제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려고 할 그 찰나에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산 위에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나는 여기에서 주차장에 기다리고 여기에 기념품 샵이나 좀 둘렀다가 좀 쉬다가 갈 테니 갔다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이분은 혼자서 나름대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곳에 가봐도 별것 없더라. 뿐만 아니라 산 위에 정상까지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기다렸던 사람이 가봐도 별거 없더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도 뭐 바가지만 씌우더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모든 평가를 다 혼자 내려버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여행 중에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제가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 성지순례를 돌아오는 중에 여행사에서 설문지 하나를 내어놓았어요. 첫 번째가 뭔가, 설문지에 이번 여행에 함께했던 가이드와 함께 했는데 이분이 여러분을 친절하게 잘 인도해 주었습니까?
두 번째, 음식이나 숙박에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세 번째, 다음에도 기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여행사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설문지를 읽고서 이렇게 답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이드가 없었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때로는 가이드가 그 지역을 설명도 하고 이곳에서 무엇을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사지 말아야 할지, 어느 정도의 선에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게 그 가이드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정말로 그것이 어떠했는지 너무나도 행복하고, 여러분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고 좋은 음식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갔다 오면은 정말로 잘 갔다 왔다, 정말로 그 여행사 참 잘하더라, 만족감이 있는 그 여행은 행복한 여행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그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함께 동행해 주던가요?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줍니까? 여러분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영적으로 가이드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때로는 잠을 자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때로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참 나 잘 살았다, 정말로 내가 고맙구나, 그런 인생 여행길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삶, 인생의 길을 가면서 가면 갈수록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봤더니 제6시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6시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니 낮 12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에서 가장 더운 시간이 바로 낮 12시. 이 시간에는 어떤 누구도 밖에 사람이 야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로지 물을 기르기 위해서 혼자서 매일매일,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게 그 우물가에 나와 물을 깃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싫어지고 부담이 가고 힘이 든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만나기가 힘이 들었으면 대낮에 그렇게 혼자서 그 물을 길러러 왔을까요? 중동 지방의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른 아침이나 새벽이나 저녁에 해가 진 이후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기르면서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는 것이 삶의 모습인데, 그러나 여러분, 대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혼자서 물을 깃는 이 여인,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여인은 불볕 더위를 무릅쓰고 대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지금 혼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리쬐이는 뜨거운 햇빛보다도 사람의 시선이 싫고 사람의 눈빛이 싫고 사람의 만남이 싫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피하여 태양이 장렬하는 그 햇빛을 그대로 받아서 물 한 동이를 얻고자 혼자서,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널널하지나 매일매일 그렇게 여인 혼자서 그렇게 나왔을까요? 사람들은 옆에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함께 더불어 의논하고 함께 더불어 기쁨을 그 일로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지가 않고, 그리고 동네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아파트에 살아도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옆집에 사람이 시체가 썩어 몇 달을 지나도 알 수 없는 그 시대에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남편이 5이 있는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어쩌면 자기의 마음에, 때로는 자기의 삶 속에 전혀 함께 동행해 주지 못했던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인생의 여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줄 것만 같고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해 줄 것 같지만 인생의 삶은 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혼자 부모 속에서, 부모 안에서 자라나 태어나 부모가 떠나서 혼자가 되어 슬픈데, 특별히 송혜 선생님이 9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늘 송혜 선생님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혼자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갈수록, 인생의 여행을 가면 갈수록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자녀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아내가 떠나가게 되고, 남편이 떠나가게 되고, 부모가 떠나가고, 친구가 떠나가고, 혼자인 이 인생, 이것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너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가여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여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가연이라는 말은 영어로 never, 결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마누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독한 인생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에 아무리 신나고 재밌다 할지라도 인생은 가면 갈수록 고통하고 소외를 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서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남은 여정의 그 여행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여행, 인생의 길은 가면 갈수록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상처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나 혼자만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상처 또한 어느 누구도 나이가 들어서 상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인생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상처를 받으면 이웃을 믿지 못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신이 넘어지면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정의감을 가지고 이웃에 대하여 아주 강요하게 되어지고 점점 혼자 그렇게 늘 상처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을 좀 달라 요청했으면은 바가지가 없는데요, 아니면 제가 아이고 물을 주고는 싶지만은 지금 물이 주고는 싶지만은 이 뚜레박이 없는데요, 뭐 있다 없다 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텐데 이 여인은 뜬금없이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오늘까지 사마리아에 대한 자기의 열등감, 상처받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두가 한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과 이 혼인을 맺음으로써 그 피가 섞여져서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것은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할 정도로 사마리아는 늘 언제나 둘러다니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상처 많은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물을 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어떻게 유대인 사람이 이 사마리아, 그것도 남자 여자를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은 어떤 질문을 해도 자기의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대답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를 보면서 분노하는 사회에 대한 기획들을 뉴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민사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상대 변호사가 아마 이겨서 거기에 화가 나서 그 사무에 불을 질러서 무관 6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는 부산에서 한 남성이 자기에게 가테르를 처분을 매긴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풀고 파출소에 라이터와 휘발유를 들고 들어가서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어제도 보니까 경주에서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마다 분노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삶이 살아가면서 더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모두가, 사람들은 그 분노의 그 상처, 이거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손해보고, 나는 약자고, 나는 이와 같은 어디에 출신이고, 나는 어느 학교의 출신이고, 나는 배움이 그밖에 되지 않고, 언제든지 열등감과 이 상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삶을 살수록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 되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이 편견이나 열등감이나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옛날에는 에발산이냐 그리심산이냐, 다시 말하면 그 산에도 들어야 할 산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는 그곳에 갈 수 없는데 우리 동네 산에서 이와 같이 주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로 영이요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유대인이니 사마리아인이니, 여러분, 무슨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 다 믿어 그때가 마지막 때가 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지금은 이방인들이 잠깐 그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시간을 줘서 14만을 채워지면 그때 은혜의 시대라고요? 구약에도 은혜의 시대고 신약에도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나 사마리아인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지금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의 상처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받아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상처라고 하는 것도요, 그 상처만 회복되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에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의 근본적인 뿌리, 신앙에 대한 뿌리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배에 대한 그 뿌리를 완전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니 이 여인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근본적인 괴롭히는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삶을 살면 살수록 인생은 더 목마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살면 살수록 더 부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살면 살수록 인생의 삶은 뭐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살면 살수록 인생은 육신의 이 즐겁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인생의 그 마음의 영혼도 더 각박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더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길로 오는 여인에 대하여서 흥미로운 대화 역전을 말하죠. 물을 좀 달라 해놓고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도리어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해놓고 나를 와서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치료를 받으면요, 치료받으면 안 죽습니까? 또 병이 안 납니까? 납니다. 목을 시원한 것을 마시면 이제는 목이 안 마릅니까? 또 목마릅니다. 오늘 점심을 잘 먹고 나면 정말로 그때는 오늘 저녁은 내가 굶어야지 하지만 저녁 8시 9시 되면 뭐 좀 먹을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목이 마르면 마시면 시원한 줄 알았는데 계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은 채워도 끝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화려한 지식의 옷을 입고서 자기가 행복한 줄 알지만 지식을 올라가면 올라가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혼란스러운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존경해서 내가 행복할 줄 아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의 관계가 더 복잡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 돈만 있으면 좀 내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이와 같이 돈에 대하여 목말라지고 이 돈에 대해서 더 힘들어지고 돈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삶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이와 같이 오르면 오를수록 모든 것이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인생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본인이 내가 누구인지 알기만 알았더라면 너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이 여인의 귀가 열려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이렇게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날이 온다고 했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바로 그라고 하는 그 순간 여인이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 여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28절 1절을 안 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하고는 관계 맺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29절에 봤더니 이 여인이 뛰어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외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와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여행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 줄 아는데 다 떠나갑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은 살면 살수록 치유받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피폐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지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 신앙의 문제, 예배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목마른 인생의 삶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이제는 목마름의 해결자가 되신 주님이 오신 것을 동네에 뛰어들어가 증거했던 여인,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이제는 그 길은 행복한 인생의 길을 살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그 상처에 의해서 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제는 그 여인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여정도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